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영혼이 잘 되세요. 영혼이 잘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범사가 잘 되세요. 범사가 잘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주일에 항상 좀 길게 읽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은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우리 강종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짠 게 아닌데,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보니까 희망, 소망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새해라서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잠깐 기도 가운데 얘기했었는데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절기상에서요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주연절이에요. 근데 주연절하면 잘 모르시죠? 우리는 뭘 제일 잘 알죠? 절기 중에 성탄절 제일 잘 알죠. 근데 주연절이 사실은 절기 중에 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연절, 주연절 이게 뭘까요? 이 주자가요, 주인 주자에다 현자가 나타난 현자를 써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났다, 주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을 주연절, 그래서 공연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연절 전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죠? 대림절이 있었어요. 대림절은 무엇이죠? 대림절. 이게 순서가 지금 좀 화살표로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대림절이 무엇이었어요? 대림절이 우리 촉혀놨었잖아요. 대강절, 기다리는 거죠. 누굴 기다려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대림절이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탄절 때는요, 맨 마지막에 그 빛의 절기죠. 빛을 탁 킨 거 맞아요. 그래서 대림절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있는 거죠. 성탄절이 지난 후에 약 12일 정도가 지나면 뭐라 그러냐면요, 주현절. 예수님의 공적인 행보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 공적인 행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수세주일. 세례를 받았다 해서 수세주일이에요. 이 교회사에서는요, 주연절이요 성탄절보다 사실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성탄절이 너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주연절이 지나고, 그리고 수요일이 주연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이 주연절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 전에 우리 아침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기도,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용혜인 시인이 쓰신 거예요. 용혜인이라는 시인이 쓰신 건데, 이런 거를 딱 할 때는 목소리도 되게 좋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목소리가 좋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라고 말씀 안 하시네요. 네. 제가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빛은 이 땅 어느 곳에나 비추이게 하소서. 손등에 햇살을 받으며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병상의 아픔에도 빛은 그들의 터질 듯한 벅찬 가슴과 외로운 노인의 얼굴에도 희망과 꿈이 되게 하소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되는 365일 삶의 주머니 속에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결실로 가득 채워 한 해를 다시 보내는 날은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이 해는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이들을, 건강한 사람들은 아픔의 사람들을, 평안한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이 새로운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빛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영원 향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침의 기도가 이 땅 사람들이 5,000년을 갖고 온 사랑과 평화로 함께 하소서. 저는 이 시를 보고서 아멘이 나왔는데 여러분 안 나오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새해는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물론 상황은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과 소망이 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시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좀 사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머거릿 히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전쟁의 종군 기지로 종군했던 미국의 한 여기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전쟁의 상황을 세게 알리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찍은 사진으로요 프리처커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전쟁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군인이 한 사람이 통조림을 하나를 이제 껴안고 허기를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계속 시선이 가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면도도 하지 않아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그리고 흙탕물까지 뒤집어서 써가지고 이 말이 이제 꼴이 말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몰골로 살겠다고 통조림 캔을 뜯어가지고 그 통조림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어서 당신에게 당신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Just give me tomorrow. 그냥 내일만 주세요. 이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보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희망을 잃고 절망 속으로 자포자기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아주 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다가 통을 하나를 준비합니다. 근데 통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이 통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쥐를 딱 넣었을 때 쥐가 몇 분 동안 헤엄친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죽었어요. 몇 분 동안 헤엄쳤을 것 같으세요? 3분 동안 헤엄을 치다가요 쥐가 익사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의 조건을 바꿔서 이 통에다가요
바늘구멍만한 빛 하나를 탁 뚫어놔가지고 이 통 안에 빛이 딱 들어가게 하니까 여기에서 쥐가 얼마큼 수영하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3분이 36시간이래요. 소망을 하나를 딱 품고선 살아가면요, 희망을 품고 살아갔을 때 쥐도요 3분밖에 수영하지 못했던 쥐가 36시간이나 버텼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에 한정된 구호 자금 때문에 한 마을은 씨를 분배하고 그 옆 마을은 주지 못했단다. 그러니까 이게 씨를 주는데 한 마을은 주고 한 마을은 못 준 거죠. 안타깝게도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한 씨앗은 모두 싹을 틔우지 못했던 거예요. 여긴 안 주고 여긴 줬는데 여기조차도 싹을 틔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씨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요, 씨를 심어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확기까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받지 못한 옆마을은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비가 오지 않아서 똑같이 먹지 못했는데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지 씨앗을 뿌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들을 살려놓았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씨앗이란 존재만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반대로 희망이 얼마나 또한 위대한가, 이것을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희망찬 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희망의 불꽃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0명, 40명, 30명, 마지막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제시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이제 그 희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불을 다 끄겠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확 보이죠. 뭐가 보이죠? 네, 십자가가 보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인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빛이 환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어때요? 절대로 숨겨지지 못하죠. 거기서는 빛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희망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세상의 또한 희망입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의 또한 희망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우리 신비 친구 그리고 현주 친구인데 예배를 지금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제 2명한테는 따로 선물을 줄게. 지금 고개도 끄덕끄덕했어. 우리가 바로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희망을 어디다 두셨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뭡니까? 바구니. 여기다 두지 않고 어디다 두는다. 등경에 두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비추라고.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신 이유가 분명해요. 뭐 하라고요? 비추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가 되라고? 희망이 되라고. 그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큰 일들을 했던 엘리야지만요 죽여달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다 꺾여버린 거죠. 여러분 희망이 꺾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이 새끼야 죽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 깊어요. 어루만졌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어루만져 주실래요? 손을요? 네, 손을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꽉 쥐지 마시고. 그래서 어루만지다라는 뜻이 뭘까요? 저는 이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요. 엄마가 우는 아이를요 이렇게 어루고 달랠 때의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꺾여 있는 엘리야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내가 너한테 해준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 절망은 하나님의 사전에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꿈을 계속해서 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향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실망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실, 우연, 고통스러운 질병, 불구 혹은 배우자의 죽음 등을 감당할 용기가 있을까 하고 항상 걱정합니다. 걱정하죠. 맨날 걱정합니다. 불행에 처해 있을 때 왜 용기가 필요한가? 그것은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 스스로 절망하고 나 스스로 빠져 있고. 근데 하나님의 답은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희망만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큰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교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 다 하긴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원하노라. 시작. 원하노라. 뭐가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게 조금 와닿으려면 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정권이 잡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정의당입니까? 조국혁신당입니까? 다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네, 예배당.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대통령이 되도요 여러분 문제는 다 생겨요. 정말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그런 건데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다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뭐가 답입니까? 우리는 뭐가 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있느니라 해볼까요? 시작. 있느니라. 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찬 2025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